오늘 함께 읽은 우리 열왕기하 4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부분 평범한 일상의 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식탁에 앉아 밥 먹고 직장 가고 학교 가고 운전하고 계단 오르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살아가는 일상, 그런 일상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죠. 이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때로는 지겨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게 걷던 사람이 걷지 못하게 되고 매일 오르던 계단이 버겁게 느껴지게 되고 늘 함께 식사하던 가족이 병상에 눕게 되고 매일 통화하던 누군가와 더 이상은 통화하지 못하게 되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닫죠.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또한 그 이미 일어난 일을 다시 되돌릴 만한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넴 여인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 평범한 하루가 자신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될 줄은 아무도 알지 못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뒤로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정성껏 섬기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마을을 지나갈 때마다 그냥 지나가지 않게 그를 붙들고 그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식사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지나갈 때 언제든지 편하게 쉴 수 있는 작은 방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준비해 놓고 아무 때나 와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성을 들였죠. 그래서 이 섬김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자녀가 없던 것을 보고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줍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약속의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 이 가정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추수하는 아버지를 따라서 밭에 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외치는 거예요. 내 머리야, 내 머리야. 머리가 너무 아파서 쓰러지게 되었고 급히 어머니에게 보냈지만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그 아이를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한 방에 침상에 눕혀두고 곧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나서 그 발을 붙잡고 간청하게 되고 여인의 아들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엘리사, 그 엘리사는 먼저 자신의 종 게하시를 먼저 보내게 되고 그 여인을 뒤따라서 그 가정으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가정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홀로 그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이가 눈을 뜨고 어머니 품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8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의 무지입니다. 수냄 여인은 그날 아침 아이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랐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도 몰랐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 인간이 아무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내일 일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계획은 세울 수 있죠.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우리는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무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무능이죠. 여러분, 아이가 고통 가운데 머리가 아프다고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 죽어가는데도 아버지도 또 그 수냄 여인도 손쓸 방법이 없었어요. 이후에 게하시가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놨지만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엘리사 역시 자신의 힘으로는 아이를 살릴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사랑해도 간절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하죠. 우리가 돈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일들은 우리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플 때가 있죠. 이렇게 아이들이 아플 때가 있으면 막 울고 자기 어디 아픈지 이야기도 하지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 때에는 그 아이의 아픈 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안쓰럽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도 내가 대신 아프고 아이가 안 아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나는 무능하구나. 우리 인간의 무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이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알아도 마치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고, 내가 조금만 할 수 있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모른다는 무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이가 밭에 쓰러진 것도 아셨고, 어머니 무릎에서 숨을 거둔 것도 알고 계셨고, 수냄 여인이 아이를 다락방 침상에 누인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이 여인이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도 알고 계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품고 있는 그 안타까운, 자기 자식이,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죽은 그 안타까운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인간에게는 숨겨진 일이 하나님께는 드러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여러분, 수넴 여인의 집에 도착한 엘리사는 아이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아나서 수넴 여인의 품에 안기게 되죠. 엘리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 능력이 일어난 사람, 그 상황을 바라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능력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뭐 하려고 그래요?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는데 그 답이 정답인지는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답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위기의 믿음과 평소의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넴 여인은 위기의 순간,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그 순간에 갑자기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서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그가 평소에 얼마나 섬기고 지극정성으로 대했는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북이스라엘 수넴 여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악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고백하면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붙들어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고 또 그가 어느 때든 와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그를 위한 방도 준비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방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내가 엘리사를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겠지, 우리에게 더 잘 되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겠지, 뭔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엘리사를 섬겼을까요?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모습을 보니 엘리사도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가 이렇게 열심히 나를 도우니 내가 만약에 왕에게 뭔가 할 얘기가 있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엘리사의 요구에도 수넴 여인은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어떠한 대가도 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이 수넴 여인은 평소에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했고 드러냈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세워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런데 이 친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친해지는 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친밀함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주고 정말 10년, 20년 사귄 것처럼 갑자기 그런 친밀함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쌓이고 같이 함께하는 추억이 쌓이고 같이 나누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일 때 친밀함이 이루어지고 그 친밀함 가운데서 신뢰도 쌓이고 때로는 사랑도 쌓이고 그런 신뢰와 사랑 가운데 더 깊은 관계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평범한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조금씩 더 깊어지는 거죠. 이러한 평소의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평소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즉, 내가 평소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며 살았다면 위기의 순간 무엇을 붙들어요?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붙들고 그것을 통하여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죠. 평소에 사람을 의지한 사람은 위기의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위기의 순간 누구를 찾게 돼요? 누구를 찾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자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에 눕혀두고 곧바로 갈멜산을 향하여 달려가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그 침상에 위기의 순간 그 아이를 그곳에 눕혀두는 그런 맡기는 자리가 되었고 평소에 쌓아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위기의 순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며 가까이 다가가는 친밀함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밀함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일상 가운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드리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평범한 날 드리는 기도의 한마디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만들게 되고 평범한 순간 읽었던 그 말씀의 한 구절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만들게 되고 아무 일 없던 날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오늘 주일, 정말 매 주일마다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주일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평소에 쌓아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함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친밀함을 통하여 우리는 원치는 않지만 때로는 갑자기 다가오는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이 자리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평소 일상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위기의 날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죠. 믿음은 친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nem 여인이 30절에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아들이 왜 죽었는지 몰랐어요.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녀가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나는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붙들고 그 아들을 향한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범한 오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깊어질수록 위기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소의 친밀함이 위기를 이길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반복되고 때로는 지겨운 일상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조금씩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도 우리는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 앞에서 무지하고 사망 앞에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가장 깊은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 문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부활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과 함께 밖에 나가면 어디를 이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게 되죠. 사실 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알지 못해도 됩니다. 그저 그들을 이끌고 가는 부모의 손을 잡고 그냥 부모 손만 잡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문제는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 아이들이 부모 손을 놓고 지 마음대로 뛰어다닐 때, 그 순간부터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한 그곳까지 가는 일에 있어서 시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고 부모도 아이도 진이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아이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길을 알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알고 계시죠.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냐. 내가 그분 손 붙들고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일상 하루하루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때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위기는 떠나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평소의 친밀함이 위기를 이길 믿음을 만든다. 이 믿음으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